우리는 한 시대를 살다 갈 때에 어떤 한 가정에 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회 혹은 내가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특별한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그리고 어떤 민족성을 우리가 더 많이 느껴야 되는 또 그런 시대, 한 국가 안에 우리가 속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인류의 공동체 운명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또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100년 만에 있는 어떤 그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 때 그 당시에 그 바로 왕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자 했던 것을 막았을 때에 그때 큰 재앙이 그 재앙은 이제 국가적인 거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재앙인데 국가적인 재앙이 애굽에 있게 되고 그 재앙이 10가지가 계속되게 되죠. 그리고 그 재앙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예배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하게 하면 멈추는데 그걸 계속 10번씩 반복해서 번역을 하면서 계속 예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은 결국은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뭐 새벽 예배부터 뭐 저녁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 빠지지 않고 이 8월 첫 주까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너무 감사한데 지금 다른 나라는 심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인류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걸 이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 물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따라서 늘 이 코로나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 또 그래서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되는 또 그런 좋은 직장에 있는 몸은 피곤하지만 어쨌든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겠죠. 그런 분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걸 넘어서서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런 재앙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의학자들은 지금 100년 만에 있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전염병들도 많이 나오지만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나오는 그런 전염병인 경우 왜 이런 전염병이 나왔나 제가 한번 또 잠깐 보면요. 이제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 계속 이기는 것을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해가지고 다윗의 그 일개의 왕의 실수 때문에 아주 그냥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데 단에서부터 보엘서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죠.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3일 동안 여기 위에 보면 3일입니다.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7만 명 죽었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에 족하다. 여기에서 다윗이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면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모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이것을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자, 어떤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갈 때 우리가 이 세계관을 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꼭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은
꼭 그들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나라가 어렵거나 그 시대가 이렇게 세계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만약에 보시고 아니 나 그냥 전염병 무서우니까 집에서 숨자 뭐 이렇게 끝내신다면은 나는 그분들을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요. 무책임한 사람.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직장에 다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번에 뭐 어떤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책임하게 안 할 수 없잖아요. 아 직장 위에서 우리 저 장관께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 서기관이 하라 그러니까 네 해야지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 시대를 책임질 것인가. 근데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것을 알고 내 집안을 치소서 내 집을 치소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책임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거래가 형성이 돼야 돼요. 거래가. 그래서 근데 그 어려움이 내가 병들어서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식구가 병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도 다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고통, 내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특히 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땐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거래를 시작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래를 교회 용어로는 하나님에게 어떤 언약과 작정을 해야 돼요. 그 작정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에서 다윗에게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속죄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모든 전염병을 거기서 멈추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사무엘하 24장 24절 아라우나가 이거 그냥 공짜로 땅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렇게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은 50세겔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 전염병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25절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성경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것이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 자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애굽의 열 재앙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을 때 다 11가지 재앙이에요. 열 재앙으로 애굽이 끝나게 물론 많은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오늘 당장 전염병이 끝나 그건 아니고 전염병이 일단 시작이 됐으면 이제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 속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인이 필요해요. 내가 대신 이 인류의 이 재앙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와 내 가족이 감당하겠습니다. 더 이상 죄 없는 이 7만 명 죽이지 마시고 7만 명이나 벌써 죽었잖아요. 죽이지 마시고 나를 치소서 내 가정을 치소서. 이게 무슨 뭐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있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국가를 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책임질게요. 다른 사람들은 이 피해를 주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왜 창조주가 돼가지고 죄 없는 인류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특별히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라든지 막 억대의 인구가 넘어가지고 미국처럼 억대의 인구가 넘어가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나라들이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억대의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를 한 5천만 정도.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가 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1억이 넘었으면 관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인이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 특히 여러분 감사한 건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 아버지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너무 저를 그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우리가 한국인이 얼마나 눈짓을 한번 인사하면서 한국인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어요, 진짜. 한국민으로서 이렇게 예배자로 살게 된 걸 감사하셔요, 진짜. 여러분 미국에 지금 있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 교포들 이렇게 문자하는 거 보면 병원에 갈 그런 형편이 못 된대. 돈이 있다고 병원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다 집에서 지금 코로나 지금 삭히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진국도 그러고 있는데, 당분간 미국의 여행은 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주리라 하고 내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4절에서 가보면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거래는 어떻게 트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87세에 이 말씀을 주시고 100살에 아이를 낳게 하면서 13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일단 이 세상에 우주의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응답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고 그 시간 속에서 이 어둠의 세계를 놓고 싸울 수 있는 오늘 다니엘 보면은 이 어둠의 세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짊어지고 이 국가적인 기도거든요. 국가적인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은 21일 동안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시킨 거죠. 의인을 세워서 그가 작정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위해 국가를 위해 세계를 위해 작정기도 하십시오. 작정기도 하십시오. 그래야지 무고한 시민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이방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 더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21일 작정기도 하자. 너 작정기도 하면 이 모든 재앙을 멈춰줄게.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야 13년 동안 너 기도해. 당장 이삭을 주는 게 아니야. 13년 기다려야 돼요. 그 유명한 창세기 18장으로 내려가면 18장 32절에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음란한 세계가 이루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음란하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서 뭐 퀴어 축제 한다고 목사님들이 또 광화문 가서 데모한다고 막 그러는데 참 퀴어 축제 한다 그러는데 정말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들이시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 뭐 이 시대에 어떠니 저떠니 말도 많지만 그래도 내일도 지금 민주당 의원께서 의원들이 지금 이 전월산 앞에 그 좀 불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기에 와서 국회의사당 자리를 보러 도착하는 시간이 11시, 10시에는 시청에서 보고받고 11시에 도착하는데 누가 거기 가서 피켓 들고 여기는 국회의사당 자리지 불교 자리가 아닙니다. 피켓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누가 그런 책임을 그럼 의원들이 아니 국회의사당 자리 저 피켓이 뭐예요? 왜 국회의사당 자리라고 이미 우리가 정해놨는데 누가 여기 불교 동상 불교 부처상 누가 짓는다 그랬어?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한마디 하게 되면 또 어떤 그 법적인 재판을 넘어서 또 가능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나오라 그러면 나와서 좀 합시다. 제가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들이 나와서 피켓이라도 1시간 들고 있는 그래도 목사들이더라고. 뭐 목사가 뭐 신령하니 안 하니 말도 많지만은 퀴어 축제 반대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뭐 퀴어 축제가 대단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 그때 하나님 안 되겠다. 이 시대는 여기서 마감한다. 정말 마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카운트했던 숫자는 10명이 나와 계약하자. 나랑 거래하자. 10명만 찾아라.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명만 네가 찾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계약하고 하나님과 언약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시대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다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10명 좋습니다. 20명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해서 정말 죄 없는 사람들, 특히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저들이 그만 죽고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창세기 27장에서 보면은 그 이삭이 축복 기도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별미를 가져왔던 야곱에게 야곱이 염소 고기를 가져서 바베큐로 잘 구워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27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 염소를 끌어다가 어머니를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 염소 불고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잘 갖다 바쳐서 아버지가 축복을 받는 사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내가 기필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당이 원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아니 능력의 하나님이 야 지금 당장 가서 정복해 내가 다 죽여버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 아니다. 일주일 걸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 6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 그 양 내 손에 넘겨줬어. 그다음에 3절에 보니까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아니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시간 속에서 엿새 동안을 매일 한 번씩 돌고 그다음에 또 좀 까다로워요. 뭐 제사장 7명은 뭐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의 뿔입니다. 양의 뿔 나팔을 잡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그다음에 7번째 날에는 또 그 성을 7번 돌아야 되고 그걸 정확히 따라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또 나팔을 불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5절에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과의 작정의 시간을 두라는 것입니다. 작정의 시간을. 또 그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분인 나는 상대적으로 애를 계속 낳지만 한나가 애를 낳지 못했을 때에 사무엘상 1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무엇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아프다 할 때는 누가 이렇게 서원을 해야 돼. 그런 가정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미국에 제가 15년 살다 왔는데 미국에 살던 초기에 결혼 초기에 제 아내가 병에 걸려서 미국 의사가 도저히 우리가 고칠 수 없으니까 내일 수술 들어가자고 폐를 꺼내서 수술하자. 근데 어떻게
폐를 이렇게 수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사도 자기도 이제 장담할 수 없다고. 그날 밤에 의사가 한 말이 You pray for God. 하나님 앞에 기도해. God only heal. 하나님이 온전히 큐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큐어를 우리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었을 때 사실 그때 그냥 놔뒀으면 제가 재혼이 가능했는데 여자분들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때 내가 그날 밤에 울면서 그냥 그 미국 병원의 1층에 채플에 내려가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내가 돈을 잘 벌고 있을 텐데 피아노 장사하면서 피아노 사고 팔고 참 마지막엔 스타이네이로 또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또 장사 스트라디바리우스 한 3억 4억 정도 하는데 바이올린 한 대. 근데 그런 거 장사하는데 아주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거 한번 해보면 괜찮아. 난 여러분들의 장사하면서 돈 못 버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돈 얼마나 쉽게 벌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조율하러 가가지고 삼익 피아노 영창으로 바꾸면 되고 영창 피아노 가고서는 가와이로 바꾸면 되고 가와이 갖고 있으면 야마하로 바꾸면 되고 야마 갖고 있으면 베센도르프 피아노로 바꾸면 되고 베센도르프 갖고 있으면 스타이너이로 바꾸면 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머리가 그 피아노 야마 피아노 갖고 있는 사람의 머리보다 내가 뛰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야마 계속 치면 귀가 상하니까 독일제로 바꾸세요. 귀가 상합니까? 큰일 납니다. 빨리 독일제로 바꾸세요. 당장 바꿉니다. 그럼 한 3천만 원 정도 남죠. 그 좋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근데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저는 재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미경이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참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서원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잖아요. 물질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소유를 하지 말아야 되는 다 모든 것이 포함되잖아요. 이제는 피아노 장사 가서 피아노 후려치는 이거 그만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다가요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신학교를 가면서 피아노 장사를 계속했는데 어떤 분이 피아노를 사겠다고 나한테 왔는데 한 20대를 사겠다. 20대. 우와 이거 처음 하는 간증인데 그래서 20대를 사겠다 그래서 20대를 팔았는데 일단은 피아노를 딜리버리 다 해줬어. 20대를. 근데 이 여자가 난 여자는 좀 사기 맞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내가 안 지켰더니 결국은 모든 사업은 사기로 끝나더라고요. 공무원이 좋습니다. 공무원은 사기 맞을 일이 없어. 근데 사업은 마지막엔 사기로 끝나더라고. 사기 맞았어.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 관두고 이제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사기 맞았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서원하니까요 제 아내가 병이 낫더라고요. 그 다음날 의사가 오더니 이상하다. 오늘 수술하려고 왔는데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밤중에. 호호호호. 안 믿어지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프질 않아요. 얼마나 건강한지. 배만 나오고 아프질 않아요. 그래. 여러분 식구 중에 아픈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 서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보니까 아내가 아픈 사람이 있네. 남편 빨리 서원하십시오. 서원해. 아버지가 아픈 사람이 있네. 아들이 자기를 바쳐야 돼요. 서원해야 돼. 자녀가 아픈 사람이 있네. 여기 또 보니까 부모 중 한 사람이 내 자신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작정기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작정기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작정기도 보면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의 작전 기도를 돕게 되는데 21일 작전 기도하는데 네가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재밌는 게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작전 기도하고 내가 21일 작전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언제 이 응답을 가지고 오냐면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근데 오늘 천사가 움직여야 되고 응답은 21일 마지막 날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1,000번째 우리 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뭐 1,000번 하라 하지 말라 뭐 인터넷에 많이 떠들지만 그런 거 다 볼 거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번 기도를 작정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2,000번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3,000번의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안 나와도 그냥 지도 나갑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3,000번 작정 기도 할 테니 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3,000번 오늘 작정 기도 할 때 오늘부터 카운트해서 3,000번째 되는 날까지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지막 3,000번째 되는 날 응답이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첫날은 천사가 움직이고 21일째 아니면 1,000번째 아니면 뭐 100일째 뭐 이렇게 마지막 날에서는 응답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천사가 결심하던 12절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이미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제가 이제 기도 사역을 하는 목사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 사역하는 뭐 전국에서 기도받으러 오고 또 이렇게 문자로 저 외국에서는 문자로 이번 주에도 뉴욕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큰 어려운데 좀 기도 좀 해줘 보세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줘서 응답 좀 받아줘 보세요. 그런 사실 이 방송도 뉴욕에서 그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름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만 또 그런 기도가 뉴욕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기도하면 그때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뭐 부탁 왔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러면 같이 작정하며 기도합시다. 21일 그 사업체를 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작정기도 예물을 올리잖아요. 이번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작정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공무원인데 그 이제 국가 어떤 그 나라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우리나라 하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미국으로 가려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때 장관이 그걸 이제 바꾸면서 못 가게 됐어요. 그 낙심이 된 거지. 아, 목사님 미국 가려고 다 준비하고 뭐 모든 걸 정리 다 끝냈는데 갑자기 이게 그런 제도율이 없어 해가지고 이제 없애버리는 바람에 못 가게 되니까 그때 우리는 작정기도 들어갔잖아. 그래서 계속 작정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미국은 못 가게 했는데 프랑스로 발령이 나서 프랑스의 그 어떤 그 구호단체에 가서 2년인가 3년인가 보통 공무원들이 유학으로 가면 2년이고 어떤 그 행정직으로 가면 3년이고 그런데 2년 3년인지 모르지만 3년쯤 될 것 같은데 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추천서 이따 2시에 이제 제가 뭐 추천서 하나 써줄 거 있어 2시에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저께 그 부부랑 문자하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당신들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게 된 마음이 많이 심히 걱정돼. 이제 가게 됐으니까 너무 난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게 된다면 그렇게 마음이 죄야 나만 망하는구나. 내가 좀 망해도 여러분들이 잘 돼서 가면 전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프랑스로 가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또 또 우리 아이가 또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또 제가 또 프랑스 가게 되면 또 그 두 가정을 만나게 되니까 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내 기도 제목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작정 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꼭 작정 기도를 하셔야 돼요. 평생 안 해본 사람도 있죠. 손 내려봐봐. 평생 작정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최소한 3일 새벽 작정도 하고 뭐 일주일 금식도 해보고 그러는데 평생 뭐 작정기도를 해봤나. 근데 하나님과 나는요 언약의 관계예요. 항상 하나님은 뭘 주실 때
언약을 먼저 주시지 응답을 먼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언약하시고 야곱과 언약하시고 요셉의 언약을 주시고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들 다 구출하는데 22년 걸렸어요.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39살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39 이동시킵니다. 그게 39. 그 22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의 얘기를 다시 보면은 그래서 이제 13절에 근데 이렇게 작전기도 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21일이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제 마귀가 이것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21일 작전기도 들어가면 얼마나 큰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내게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요, 예기치 못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이 기도를 막 번잡하게 만들고 작전기도 계속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13절입니다. 막았으므로 막았을 때 그때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작전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작전기도 들어가실 분은 큰 시험이 올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아하, 내가 알고 있어. 나에게 큰 시험을 줘가지고 내 자녀를 향한 기도를 네가 방해하려고 하지. 내 자녀를 하나님 위대하게 쓰려고 하니까 쓸 때. 그러니까 절대 시험거리에 여러분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시험거리가 될 것이 있다면 저에게 다 쏟아부으십시오.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뭐 김대중 씨 같네 갑자기 내가. 저에게 다 쏟아부으십시오.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시험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뭐 웬만한 시험거리 저에게 가지고 와봐. 나만 힘들구나.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21일 작전기도 하는 동안 도움을 줄지어다. 그리고 21일째 되니까 21일째 응답이 내려오는 다니엘의 작전기도. 하나님 오늘 작전기도에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그 레위기 27장에서도 보니까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보니까요. 레위기 27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칠 테니까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세요. 얘가 건강해지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그래서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을 할 때도 보면은 27장 2절에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 서원하였으면 그 값을 정하는데 그래서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 20살부터 뭐 60살까지는 남자일 경우에는 은 50세겔로 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 물질의 값을 정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아 이게 언제 날짜로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27장 30절에 잠깐 와서 보면요. 27장 30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작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11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 빨리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어긴 게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내가 11조 언약을 어겼는가? 내 수입에 11조를 안 드린 적이 있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30절에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작정 중에서도 그래서 31절에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내가 만약에 11조를 낸 것을 하나님 앞에 속였어.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세금 안 내면 세금의 이자가 붙듯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이자가 붙어서 31절 내야지 그것이 속해지는 거예요. 내 죄가 그때 속해져 가지고 응답이 되는 거죠. 32절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의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해. 그래서 10개의 10마리의 동물을 이렇게 지내다가 9마리 빼고 10마리째 또 20마리 30마리째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로 제껴놔라.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수 없는 것들,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런 것.